이 시간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계승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경건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의 범위는 민수기 11장에서 13장까지이고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비롭고 기이한 여정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쳤던 이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야말로 참 신비로운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아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생활 양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 거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과 음행이 시작되는 역사들이 이 11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첫 부분을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단순히 만나에 대한 불평이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이 매 식사 때마다 엄마 고기 없어요? 라고 묻는 그런 단순히 반찬 투정 같은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만나가 지겹다, 이 만나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만나 먹는 것 입맛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험하고 정말 큰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부터 이 불평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까지 이것이 발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이 작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상의 깨어짐이 큰 삶의 균열과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광야를 걸었을 때, 광야를 걸으며 처음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할 때, 이 만나야말로 정말 감격스럽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별 의미가 없는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그야말로 떨어진 축복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언제부터 이들은 이런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됐을까? 오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앞에 있는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기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했던 이 표현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는 혼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주석에서는 여기 섞여 사는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소위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의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자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인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로 이 백성들 가운데 사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가라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은 그런 얘기죠.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만나밖에 없는 거, 이거
너무 지겹다라고 하는 출애굽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과 같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발전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음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인으로 먹는 음식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고 계시는데 어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있었던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탐심은 참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1장 끝자락에 11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해서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어요. 즉 탐욕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언제 원망으로 가득하게 바뀌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탐욕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평범한 감사의 일상이 아주 원망과 불평의 일상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구름이 탐욕이 나올 때부터 먹구름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 큰 일, 큰 사건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일상의 축복을 떨어뜨려 버리기 시작했을 때, 일상에 찾아온 하나님의 복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멀어질수록 원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뿌리 깊은 곳에 이 탐욕의 웅덩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뿌리 깊이 탐욕의 웅덩이가 다 파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웅덩이는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롭게 달라지거나 메우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위에서부터 쏟아 내려지고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가 있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탐욕의 웅덩이에 물이 빠지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탐욕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나를 먹었고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양식은요, 먹어도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결국 그 양식들은, 세상의 양식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공급자로서 저희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매일의 만나로 저희들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만나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다, 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지겹다, 맛이 없다, 입에 물린다라고 원망한다면 그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고 탐욕이 진행되는
축복과 멀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세요. 근데 그 불이 어디에 내려지는지 보니까 그들의 진영 한쪽 끝을 태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영 끝쪽에 있는 무리들에게서부터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진영 바깥은요,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은 부정입니다.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부정함의 경계에서 진영 안도 아니고 아예 진영 바깥도 아닌 그 어중간한 진영 끝자락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원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은 원망의 도구가 되고 탐욕에 사로잡힌 육에 속한 사람들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의 축복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영 안으로, 진영의 중심으로, 진영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진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나요? 민수기 2장 말씀 이하에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구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회막 중심,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세련된 분들이 많으셔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거나 구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교회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기에서는 탐욕의 웅덩이에 스스로 헤어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진 중심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바뀌어버릴지 모르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영을 잘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수진을 친다고 하죠. 우리의 삶의 배수진은 교회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어렵지만 또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말씀과 기도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오늘도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떨어진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일상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진영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원망과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진영 가운데로, 진영의 중앙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부정함과 원망과 불평과 탐심과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탐욕의 무덤을 지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인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 저희들 안에 원망과 불평을 지나 탐욕의 무덤을 지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줄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영 끝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영 중앙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이코스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좁은 밭에 심겨진 말씀으로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건지시고 탐욕의 웅덩이에서 저희들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신실하게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태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안정을 찾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겸비함으로 주님께 다시 설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